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들을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사랑 담은 교회가 분립개척한 지 1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기념품을 들고 우리 셀 리더들이 멋진 이 하트 모양의 선물도 전달해 드리고 또 우리 나같이 기념 또 영상도 잘 예쁘게 제작해서 또 경산중앙교회에 또 감사의 영상을 따로 보내고 또 우리 사랑 담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감사 영상을 또 나눴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1년 참 빠르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사시는 분들은 또 참 하루하루가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기준들이 만나고 조율하고 때론 충돌하고 하나 되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부부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까지 참 너무 달라도 다른 정말 화성의 사람과 금성의 사람이 만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른 나라의 기준 정도가 아니라 다른 별나라에 살 정도로의 다른 기준과 기준이 만나서 사는 그게 부부더라고요.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깨끗함의 기준이 달라요.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은 더러워요. 또 아끼는 기준이 다릅니다. 나는 좀 이렇게 하면서 아끼며 살고 싶은데 저 사람은 이 정도는 써줘야 돼요. 취미생활도 다르고 식생활도 다르고 건강, 성공, 행복, 형통 이 모든 기준이 달라요. 나는 이게 성공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당신은 내게 이 행복을 안 줘? 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기준도 다릅니다. 이 많은 이 충돌이 일어나겠죠. 이 수많은 다른 기준이 매일같이 만나서 밥 먹고 한 이불 덮고 자고 그렇게 같이 사는 그 배우자 안에서 얼마나 그 기준의 충돌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당에 오신 분 그리 많지는 않지만 몇 분들에게 끄떡끄떡 해주시네요. 그렇죠. 우리의 가정이 그래요. 저도 포함해서. 직장은 어떻습니까?
상사와 동료, 후배들 관계에 있어서 다 각자 다른 그 기준들이 존재하고 그 기준들이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고 기준들이 잘 조율되어서 하나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표로 연결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성도와 성도 간의 다른 기준, 저 식당 안에서도 김치를 요리할 때에도 고춧가루를 이만큼 넣어야 된다, 아니다, 고춧가루 이만큼 넣어야 된다, 얼마나 이 다른 기준이, 요리의 기준이 있고, 목회자와 또 성도 간에도 다른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은 기준들이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기준과 기준의 만남, 수많은 갈등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준의 차이. 근데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의 부재, 조율 능력이 없습니다. 부딪혔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좀 싸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내가 무조건 죽으면 돼, 내가 무조건 양보하면 돼, 네가 항상 오라, 이게 능사일까요? 과연? 근거 없이 확신만 가지고 자신의 기준을 절대화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확신을 가지면서 자신의 기준을 내세울까? 참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아무리 머리를 이렇게 굴리며 생각해봐도 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저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기준일까? 나 평생에 이해할 수 없으리라 하면서 그런 기준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고민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아주 신앙의 우리의 거장이었죠. 어거스틴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언 중에 하나가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자유, 좀 이렇게 일치를 이루면서 이렇게 서로를 용납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러나 본질면에 있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낼 본질면에 있어서는 지켜내라, 그 문제가 아니고서는 좀 자유하고 사랑으로 품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이 땅에서 중요하면서 큰 기준과 기준의 차이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피부로 와닿는 것은 부부간의 기준의 차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자녀와 부모와의 기준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가장 우리의 중요하면서도 큰 차이를 어디서 보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입니다. 문제는 그 기준의 차이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기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기준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우리 안에 묘한 근성이 있습니다. 근데 근거 없는 확신과 자신감은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조차도 내게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보면 전부 다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기준으로 하나님 어떻게든 설득해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가만히 보니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내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살진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고집 세다. 저 사람 참 고집 세다. 오, 저 사람 소신 있네. 근데 저는 가만히 봅니다. 도대체 고집과 소신의 차이가 뭐지? 내가 하면 소신이고 네가 하면 고집인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스캔들인가? 그 기준, 고집과 소신의 그 기준 자체도 참 애매모호한 데가 참 많아요. 단지 좀 더 보편적이고 좀 더 상식적인 쪽을 선택하면 이게 소신이고, 아니면 고집인가? 좀 더 많은 숫자, 다수결의 원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손들면 그게 소신 쪽이고, 소수의 숫자는 고집인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인 방법도 소신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많은 군중들 사이에 있어서 그 중죄인 바라바와 예수님을 둘 다 세워놓고 누구를 살릴까? 한 사람은 살리겠다. 그때 예수를 부르지 않고 전부 다 바라바. 군중 심리가 작동합니다. 다수결, 모두가 다 바라바를 외쳐요. 누가 봐도 절대 죄인인 바라바를 외칩니다. 저 사람 살려주라고. 누가 봐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고 했던 그것이 과연 소신일까요? 그 기준을 우리는 박수 쳐줘야 될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정말 기준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세상의 구조들, 정말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일까? 절대적인 가치는 무엇일까? 대부분이 자신의 기준을 옳다 여기며 또 상대적인 그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절대적인 기준이라 여기며 확신 가운데서 내 기준이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사기 말씀의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한말로 요약하면 사사기서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사사기서 맨 끝절에 가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시대를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결국 왜 일어나는가 보니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기준이 옳다 여기면서 각자가 살아갔던 그 시대의 모습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정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을 먼 없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상 나라 속에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출애굽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땅에 있는 많은 가나안 주민들도 물리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순종하진 않았던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사사기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서서히 세상 나라 사람으로 세속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이유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천국을 이 땅에 이 시대에 보여주라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과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의 사사기를 쓰고 있는 듯한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내 기준을 고집하며 살고 있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기 교회에서도 1년 동안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달려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크게 많이 사역한 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묘한 기준과 기준의 다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근준 목사의 기준도 보셨을 거예요. 목사님 왜 저렇게 생각하실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다른 기준 속에서 각자 자기의 옳은 기준대로
다른 이 상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기준 속에서 이게 내게 옳다라고 절대라고 절대 기준이고 절대 가치라고 생각하며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우리도 행한다면 또 하나의 사사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무리 내가 예수님 전하려고 해도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여전히 내 기준을 옳다 여기면서 이 기준으로만 믿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안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주간 사사기의 몇 부분을 살펴볼 텐데 핵심이 이겁니다. 나 중심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이 기준이, 가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두려움을 극복하라. 하나님의 기준을 알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라. 하나님의 기준을 알라.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요. 왜 울까요? 그것도 소리를 높여 울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엉엉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을까요? 4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씀을 이름에 울었더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온 백성이 다 울고 있을까?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길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요, 하나님 본인,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록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현현히 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엉엉 울게 되었을까?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 오신 것입니다,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 들고 이 말씀을 듣고 울었던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였다. 이곳 약속의 땅까지 오게 하겠노라고 했던 약속을 나는 지켰다. 그런데 너희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왜 내 목소리를 좀 청종하지 않느냐? 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 같은 졸제가 될 것이요 또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될 것이다. 곧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너희는 왜 나에게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죠. 하나님을 분명히 본인들 생각에 믿노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이 가시가 되어 올무가 되어 내게 올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모습,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런 이 인격,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인지,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 1번 크리스찬이다라는 이상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오가는 세상. 왜 대화가 안 될까?
물론 기준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낸다면 어떨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해서 부르시고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는 너희가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너희가 아니라 그 기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무엇입니까? 끊어낼 건 끊어내고, 결단할 건 결단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건 타협하지 않는 그것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뜻을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왜 내 속에 있는 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옳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걸어왔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약에 순종했더라면 오늘 사사기서는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다윗 시대로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사사기 시대에 없는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던 왕, 다윗 왕의 그 전성기 시절로 사사기 시대 없이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당당한 예수 믿는 자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연속의 고통과 또 손가락질 당함과 아픔의 구조들이, 사사기의 역사들이 또 쓰여지고 있진 않나. 사사기 안에 나타나는 영적 사이클, 순환이 있어요.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불순종, 심판, 회개, 자비. 자비는 곧 구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여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구원자의 역할로 사사라는 그 시대의 지도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요한 사이클을 경험하면 다시 불순종의 길로 안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편해지니까 또 불순종의 길로 가요. 그게 또 심판하시겠다, 심판을 당합니다. 고통당하니까 또 회개하고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어서 좀 편해지니까 또 불순종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하는 게 사사기의 순환의 사이클이에요. 이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단지 사사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그리고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사사기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이스라엘 한심하다, 그렇게 겪으면서도 또 정신 못 차린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성경책을 보다가 한쪽 면에 살짝 뒤통수를 딱 때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내 이야기네, 이거 내가 그런 우리 가족 이야기네, 우리 교회 이야기네, 이 땅의 조국교회 모습이네.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차피 인간은 계속 저 순환, 안 좋은 악순환으로 사이클 돌아갈 테니까, 어차피 인간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테니까 아둥바둥 안 넘어지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다. 그냥 넘어지면 넘어지 뿌라마. 회개하면 하나님 다 회개해 주실 텐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말고 좀 화끈하게 살아봐라. 편안하게 세상을 즐겨. 좀 타락해도 괜찮아. 어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텐데, 이렇게 적용하라는 말씀일까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며 나를 합리화시키고
적당히 사는 것에 도피처로 여기는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준이 없어요. 오히려 기준을 막 허물어요. 대인관계에서도 권위도 허물고 기준도 허물고 막 치고 들어가요. 뭐 어차피 막.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심지어는 그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얼마나 시건방진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안에 선이 없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 서로의 기준과 기준을 존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 기준, 상대방 기준보다 더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기준을 우리가 내 기준인데 하나님 기준 옮겨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뭘까요? 무엇이 우리의 두려움의 정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지했던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 게 사사기서의 시작입니다. 사사기 바로 앞에 있는 구약 성경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에서의 첫 출발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데까지 성공했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죽습니다. 그가 죽자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파장들이었겠죠. 그리고 온 백성이었겠죠. 이제 우리는 누굴 믿고 따라가야 되나? 그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렇게 처음은 시작했어요. 사사기 1장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했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올라가서 저 땅을 치리까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 너희가 가라 라고 말씀도 주십니다. 처음엔 그렇게 순탄하게 가는 것 같으나 가면 갈수록 점점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의지했던 지도자의 부재,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의 이유는 대적이 나보다 강하다는 거였어요. 1장 1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철병거가 있었어요. 이미 철기 시대로 넘어간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참 뒤에나 돼서 이제 철기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 철병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였죠. 그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그들도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참 재밌는 것은 그 19절 말씀 보면 1장 19절 말씀 보면 유다 족속이 산지 주민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쫓아냈어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산지 주민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철병거가 있더라도 쫓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까지는 되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두려움의 이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적 믿음이었어요. 제한적 믿음이었어요. 내 기준의 안에서만 믿는 거였어요. 조건을 갖춰졌을 때만 믿는 거예요. 요 정도 재정이 갖춰지고 요 정도 사람이 되고 요 정도 실력이 되면 한번 해볼게요. 우리 주일학교, 사랑담은교회 각 부서
이 정도 되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뭔가 우리는 조건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즉시 기쁘게 온전히,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하는 순종을 원하세요.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즉시 기쁘게 온전히가 아니라 즉시의 반대말은 뭐죠? 나중에, 형편되면. 기쁘게 반대말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지, 해보지 마. 그리고 온전히의 반대말은 적당히 하자. 지금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상태입니다. 그냥 적당히 하시죠, 뭐. 적당히 하시죠. 하나님 좀 적당히 하시죠. 지사님 좀 적당히 하시죠. 장로님, 권사님. 그 적당한 선을 서로가 타협해서 찾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그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또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땅이 철기병거로 가득했던, 우리보다 더 강력했고, 또 자신의 믿음이 알고 봤더니 이런 상황 속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히, 적당한 선에서 쫓아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렇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한 선을 잡아서, 하나님 이 정도면 저 많이 애쓴 거예요. 이 정도면 저 많이 바뀐 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저 정도였는데 이 정도면 됐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을 좀 이렇게 좀 바꿉시다.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려고요. 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서 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좀 다음 방법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단지 두려움을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한 정도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라. 우리 10절 말씀을, 오늘 읽은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다른 세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세대. 안 좋은 의미로 다른 세대가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과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좀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하나님 안 살아 계신 것 같아.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어느 날 나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딱 내 앞에 내 자식들이 하니까, 아이고 동수야, 아이고 내가 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다른 세대가 지금 사사기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두 가지입니다. 나눠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해서. 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했을까요? 하나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being입니다. 하나는 doing이고, doing과 being,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이 이해가, 이 신앙이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해서 알기 전에는 야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아세요? 라고 물어볼 때는 그걸 제대로 체험해서 알고 계세요?를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맛보아하는 거예요.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머리로만 책상 위에서 이게 아니고요. 내 삶에서, 내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아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자체가 모랬지 하나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그 비극이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담은 교회 비전 중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세대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지,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이걸로 아는 게 아니라 맛보아 알아야 되고 체험해서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예배가 그런 하나님을 아는, 또 체험해서 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셨던 김보성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에 간증을 이번에 해주셨는데 참 많은 은혜가 됐었죠. 도전이 됐었죠. 제가 금요 집회 때도 잠시 이야기했는데, 금요 성령 집회를 준비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먼저 PPT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냥 전혀 모르는 또 사진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 가지고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시나, 아무리 그 사진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었고 크게 기대도 안 됐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 설교 중에 PPT가 한 장씩 넘어가면서 그 평범한 사진 한 장 한 장이 놀라운 사진이구나라는 제 눈이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평범했던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 뒤에 역사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역사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 사진을 목사님이 가져오셨구나. 제 눈에는 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저기에 별것 아닌 저 사진들 속에 마치 제 사진도 나올 것 같았거든요. 아무런 그런 쓰잘데기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봐도 내가 기대가 안 되는 인생이 저였는데,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2019년도에 사랑남은 교회라는 분리개척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또 성도들과 함께 동력하며 성장하며, 코로나가 왔지만 오히려 더 성장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 자체가요, 너무 저에게 있어서는 감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 사진 하나 딱 이렇게 PPT에 띄워놓으면요, 전부 다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제 사진 올려놓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아무것도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만, 제 인생 뒤에서 저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자면 3박 4일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알 때에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기가 막힌 다음 세대로, 우리 세대 때는 미처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이뤄내는 다음 세대로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도 참 많이 두려웠어요. 이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내 살면서 보면 이런 우리 삶에 참 많은 두려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상황들 때문에 두렵고, 질병 때문에, 또 경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지나놓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내 연약함들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직면해야 될 두려움입니다.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소리치며 이게 맞다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던 그 기준이 알고 봤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그 내 정확한 기준의 연약함과 나의 미성숙함과 조율 능력도 없고 갈등 해결 능력도 없는 내가 그냥 성질만 있어가지고 그냥
그 기준이 안 맞으면 화만 내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예수를 믿노라 가면서도 삶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이것을 우리가 직면할 때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그것을 차마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 속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두려운 시대입니다. 저리 가세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가게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까지 종이에 붙여놓고 가게를 영업하시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면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가 정말 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기 위해서 좀 극복해야 될 이 두려움이 무엇인가, 내가 직면해야 될 내 모습은 무엇인가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걸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괜한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분적으로 믿지 말고 내가 딱 생각한 그 틀 안에서 믿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어떠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기준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상대 가치로, 상대적인 기준으로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절대 기준과 절대 가치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무엇이 절대적인 가치인지를 우리가 말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 버럭버럭 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는 우리 성숙한 사랑 담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해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해서 내 기준이 절대화되어서 일어나는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알고 보면 이것이 본질도 아니고 절대 가치, 절대 기준도 아닌데 내가 싫은 것뿐인데 기어이 그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되어 있고 내가 절대 기준이 되어 있는 내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이 좁은 그릇을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까지 받아내신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으로, 그 사랑을 좀 알아서 배워서,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서 나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늘 알고, 그래서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인생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비춰가면서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으로, 내 눈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보게 하시고, 교회를 보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보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맞지 않은 그 기준 또한 보게 해주시고, 품을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담아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주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기준으로 담아낼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사랑 남은 교회 공동체 내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가운데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랑 남은 교회 공동체 내에 이렇게 하나님 더 서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말씀을 주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나와 기준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공동체인데, 이렇게 연약하고 상처 많고 또 훈련되지 못하고 미성숙한 우리의 모습들인데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안 맞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가시 같은 존재로 아프게 했던 우리 공동체나 여러분 가족이 있다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오히려 가시 같은 존재이지만 그를 통하여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행하신 일을 알아가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함께 닮아가고 배워가는 서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내에 그 영혼들 놓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환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조문성 집사님 지난 화요일에 위암 수술 잘 마치고 지금 이제 죽을 먹고 이제 서서히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상으로는 다음 주 이제 월요일 화쯤에 퇴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잘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조문성 집사님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 불순종의 길 신사사기 시대를 걷고 있는 같은 이 시대에 더 이상 이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코로나 회복과 세상의 회복, 또 우리 환자들의 회복,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아버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것, 용납할 수 있는 것 사랑으로 담아내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 각자 자기의 속이 노른대로 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는 듯한 이 시대 가운데 참된 하나님, 참된 기준이 되고 참된 가치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알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을 살도록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문성 집사님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시도록 우리 조문성 집사님 붙드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석살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런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회복, 다른 어떤 회복보다도 나 중심에서 사는 그런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왕 되어서 산 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절대 기준과 가치가 없는 상대적인 기준과 가치로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그 가운데 서로 각자 자기의 소견이 옳다라고 여기며 그것을 소신이라 여기며 살아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저와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